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요동들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은혜 찬송 17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거쳐놓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옛날부터 평탄하길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헤매도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의 여금성을 항상 누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조실소 명예로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고조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이름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때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찬양 한 장만 더 하십니다. 14장, 은혜 찬송 14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비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좋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 관술 때 주님의 얼굴은 해로 젖었네. 어니요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바늘 쑤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좋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리 채찍에 찢어 저 피로 물든 주인 두 허리 오니요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아멘.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손과 완력군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무와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조문에서 날 거지셨네. 주의 사랑 이고 구셔라. 내 영혼에 가보소서. 외아리 좋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원인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우리들을 지켜 은혜 중에 살게 하시다가 다시금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가진 곳 없고 보일 곳 없는 부족한 저희들을 또다시 영접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무궁한 은총을 비고 빈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희게 씻어주시고 무겁게 내려누리는 근심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 들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오른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 사회,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사 세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에 무사히 올림픽을 마칠 수 있게 하시고 온 국민은 국위선양할 수 있게 하시고 요번 기회를 통해 복음을 여러 나라에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대문교회 성도들은 빛과 소금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선교기관, 교육기관을 강하게 하셔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게 하시며 당회와 재직과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교회 성전 건축 문제로 인하여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느님 앞에 합당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대문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하여 하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부산지방 88 준비성회를 인도하여 가셨으니 영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로이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9월달에 있는 대성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 크게 역사하셔서 대성회를 은혜로이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 목사님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폭발탄 같은 영이 쏟아져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 없이 도와주시옵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치료받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없이 영력을 다해서 능력을 다 베풀어 주시고 목사님 피곤치 않고 고달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쁘신 가운데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대를 보하여 주시고 듣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은 교만이라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오니 교만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시고 항상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시며 나라는 자신은 십자가리에 숨겨주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하고 공도 없는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처음 창세기 2장. 모두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봅니다.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성가대 죄송합니다. 칠판이 여기 있어가지고 미안합니다. 되도록이면 이쪽으로 와서 좀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찬양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린 심령 위에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찬양을 드린 찬양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이요 듣는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요 부르는 심령들 위에 한없는 축복이 내려지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마음껏 쓰임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몸이 필요한 몸을 드리고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주님 세우셨사오니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인간의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것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말씀 위에 은혜의 물결이 굽이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의의 예언자처럼 성남 바다의 높은 파도도 일고 메마른 내 가슴에 모래기슬을 적시는 은혜의 물결이 흡족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 같은 것으로서 인간은 다른 만물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지고 창조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인간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타인과 타인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 이전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동거할 수 있는 특권 속에 모든 것이 평화로웠지만은 타락한 이후, 아담이 범죄한 이후의 생활은 하나님과 타인과 자연과의 조화가 깨어지고 모든 것이 불안과 공포 속에 살면서 최후는 죽음의 공포를 겪어야만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을 뜻할 수가 있는데, 먼저 영적인 죽음입니다. 조화가 깨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을 했는데 그 영이 죽어지기 시작했다. 즉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다.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죄의 대가를 통해 가지고 죽어야만 한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데 지옥 심판이 앞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와졌고, 두 번째로 육체적인 영혼과의 분리, 즉 육체적인 죽음이 와졌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와졌다. 그런데 먼저 아담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들, 다른 육축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아담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라고 말씀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인간을 뭘로 만들었느냐?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흙으로.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 흙이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흙은 어디든지 가서 있다. 근데 이 흙은 보잘것없는 그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그것을 만드신 이는 위대한 사람이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의 질그릇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을 취해다가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때에 거기에 심오한 그 사람의 사상이 정신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흙 속에서 취했지만은 그걸 만드신 이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아담이란 뜻은 붉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 자, 붉은 흙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갖고 두 가지를 그 나무 위에다 여러 종류의 나무를 특별히 놨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특별히 두 가지를 지목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나무를 만들어 놨고, 두 번째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놨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아담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는 각종 과일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상아로 지은 집도 아니고 훌륭한 타일로 지은 집도 아니지만은 하늘이 자기의 지붕이고 땅이 자기의 방바닥이고 또 식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늘진 곳이 아마 식탁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가운데 만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특별히 두 나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자연을 허락한 것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처럼 아름다운 영광을 취한 사람이 없는데 솔로몬도 꽃 하나만 또 못한 영광을 누렸다라고 그러니까 이 아담이 살기에 적합하게 지어진 자연은 정말로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아무리 좋은 정원을 사람의 손으로 꾸며놓는다고 할지라도 그처럼 아름다운 정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정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담이 거리는 것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아가지고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낙원을 허락했지만은 아담을 이 낙원에 있는 흙 가운데 취한 것이 아니라 다른 흙 가운데 취해가지고 만들어서 낙원에 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지만은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 있습니다. 아담은 이 흙 가운데 만들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살 수 있는 특권은 누릴 수 있지만은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 아니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줘줬습니다. 아담까지. 빛이라고 짓고 어둠이라고, 낮이라고 짓고 밤이라고 짓고 창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쭉 이름을 져줬는데 아담까지만 이름을 져놓고 육축은 아담이 그 이름을 어떻게 지는가 보려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이름을 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름을 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권위를 갖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질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주가 돌아가는 것, 만물이 돌아가는 것,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아담까지 이름을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고 아담이 육축의 이름을 지은 그 육축들은 사람에게 그 일부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부를 이양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육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낙원에 살게끔 해서 여자를 만들기 이전에
이 낙원을 지키게끔 했습니다. 너는 이 낙원을 지켜라. 이 낙원을 차지하는 대신에, 여기서 사는 대신에 낙원을 지켜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권을 허락해 줬으면 이 땅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놀고 먹어서는 아니 됩니다. 지키라는 얘기는 일을 하면서 그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누워 있지 말고, 앉아 있지 말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군데군데 읽었습니다만은 집에 돌아가셔서 2장 3장을 읽어보시면은 오늘 말씀에 도움이 굉장히 될 것입니다. 2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면은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줬는데 갈비뼈에서 취해가지고, 갈비뼈가 어디냐면 이 중안에 있다.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성경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취하지 아니하고 갈비뼈를 취한 것은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 것이고, 발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취한 것은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권리를 갖고 서로 간에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팔 아래의 갈비뼈를 취한 것은 남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여자가 지음을 받았고, 가슴 근처의 갈비뼈를 취한 것은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여자로 지음을 받아져 있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여자분보다 많이 안 왔으니까 여자를 사랑하시고 팔로 보호해 주시고 평등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분들 남자 이럭저럭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다고 발 아래 밟히지도 마시고 도와줄 수 있는 여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는 선악과를 왜 해놨느냐,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느냐.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아니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지 않을 판인데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 만들어줬느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율을 정해줬다.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인격을 높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뭔 얘기냐? 그저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놨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로봇에 불과한 것이다. 우양화하면 우양화하고 좌양화하면 좌양좌하면 좌양좌하고 로봇밖에 되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은 너희들 죄져가지고 고생 좀 해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인격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사고하기 위해 가지고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경외심을 갖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놨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내가 이것을 지키면은, 이거 한 가지만 지키면은 모든 것이 다 잘 살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고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할 필요, 집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세에서 집 살라고 할 필요 없다고요. 하늘이 지붕이 되고 땅이 방바닥이 되고 그늘진 울창한 숲이 있으면 거기가 식당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꽃나무 밑에 응접실이 될 것이고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한 가지 다 게을러 정해놨는데 인간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만 범죄하고 말았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인격적 관계가 깨지고 조화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선악과를 율법으로 주셨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준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선악과 다음에 모세시대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도 인간들이 지키지 못했고 오늘날에 주신 것은 십자가다. 그래서 그 십자가만 잘 믿고 섬기면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오늘 말씀하고자 원하는 원초된 제목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을 했습니다. 뱀은 간교한 동물이더라. 간교하다는 얘기는 지혜롭다. 뱀은 매혹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통해 가지고 사탄이 역사하는데, 뱀이 원래 나쁘게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이용물로 뱀이 쓰임받았다. 사탄의 이용물로. 이 말씀을 쭉 보면은 그 전에 뱀은 걸어다닌 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뱀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즉 하와에게 범죄하게끔 만든 다음에 그 죄의 대가로 배로 기어다니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다른 동물은 전부 다 다리가 있습니다. 하나 벌레도 전부 다 다리가 있거든요. 근데 뱀만큼은 다리가 없습니다. 배로 기어다닌다고요. 어떻게 유혹을 했느냐? 첫 번째로 아담을 택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택했느냐? 유혹한 순서. 첫 번째로 연약한 여자를 택했단 말이에요. 여자. 여자를 택했다. 여자가 참 약하지요. 그래서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랬죠? 근데 여기 대부분 어머니들은 강한 사람들이고, 우리 미스들은 아직 어머니가 아니라 약한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사탄이라는 놈이 뱀을 통해서 역사를 했는데 여자를 택했다. 여기 여자를 택한 데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실과 나무를 해놓고 이 선악과 나무를 언제 만들었느냐 하면은 갈비뼈에서 여자를 취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한테 야 이거 너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얘기는 하와는 듣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고 아담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택한 것, 하와를 택한 것은 직접 듣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아담에게 들어서 아는 하와를 택하자. 믿음이 있으려면, 확실히 있으면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들어가지고 그저 왔다 그럴까 저럴까 하면은 시험에 들 소지를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여자를 택했다는 것은 간접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들은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친간하게 굴면서 유혹을 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그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듣지 못하겠네. 연약하다는 것.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고 다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도 약점은 있는데 그 약점을 사탄은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 약점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약점을 갖다 가지고 꼬투를 잡아서 그걸 갖다 아프게 자꾸만 만들어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처럼 약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약점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가족 중에 약점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을 갖다 꼬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꼬집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 약점을 서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 연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왔을 때에 마귀가 역시 시험을 했습니다. 내가 이 돌을 통하여 떡을 만들어봐라. 그 다음에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려봐라. 네가 나에게 절을 해봐라. 그러면은 내가 이 땅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능력을 받고 말씀에 확신이 서 있은 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심령들이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문제는 하와가 연약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금단나무 옆에 갔던 것이 잘못입니다. 확신이 없으면은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구원파, 내가 알아보고 한번 그걸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그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말씀에 확신이 서 있지 않는 한 옆에 가 있으면 약하면은 언젠가는 넘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신이 있으면서도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자꾸만 사탄이 건드려가지고 유혹에 빠지게끔 한다. 두 번째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붙였다는 얘기는 불만을 품도록 충동질했다. 불만을 품도록 불만. 믿음을 가진 무리들 중에는 두 가지 무리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양의 무리가 있고 염소의 무리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느냐? 불평이나 하고 불만이나 하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부정적인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불만을 품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이야기는 불만을 품도록 충동질을 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말씀 보면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죽으리라고. 여기에서 뱀에게 한 이야기는, 여자가 뱀에게 한 이야기는 죽을까 한다. 이야기는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얘기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만을 갖지 아니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친구 사귀려면은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친구 사귀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그 점심시간 시간 나가지고 도선도선 얘기하려면은 은혜 많이 받은 사람 무리에 끼시기 바랍니다. 불평이나 하고 불만이나 하는 사람들 옆에 껴있으면 그 사람 틀림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불평하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껴있으면 무엇이나 불평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불만입니다. 무엇이든지 분이납니다. 무엇이든지 근심스럽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는 잠재의식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쁨을 갖다 줘도 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기뻐할 줄을 모릅니다. 불평과 근심의 연기가 담배 연기처럼 말하면 말할 때마다 입으로, 숨쉬면 숨쉴 때마다 코로 퍼져나온단 말이에요. 잠재의식 가운데 불평, 불만이 있으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가운데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감사하십시오. 시련을 받을수록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엔 낙엽이 감사하고, 겨울에 뿌리가 감사하고, 봄 되면 꽃 피는 것 감사하고, 여름 되면 잎이 무성한 것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시사철 어느 때를 통하든지 간에 그저 내 마음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의 비교점을 제로점에다 두면 간단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갖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제로다,
라고 생각하면은 옷단벌 입은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넥타이 찬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집 가가지고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됐다면 무에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생각한다면 그저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소경을 봤을 때 눈 뜬 것이 고든 곳이 합격한 것보다 더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평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바라볼 때에 이곳에 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감사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죽은 사람들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방법이 불만이 안 나오는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방법이 불평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생활이 유혹에 들지 않는 생활이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4절 말씀 보면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게 사탄이 한 얘기거든요.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한다. 오늘 의심을 가져다 줬습니다. 내가 그 선악과 따먹더라도 절대적으로 결코 죽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더 높아질까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의 반대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 분명히 우리는 또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의심을 하면 되지 아니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대는 의심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가족도 믿을 시대가 아닙니다. 또한 한 교회 한 같은 성도들끼리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신뢰가 멀어진 시대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만약에 믿음을 저버린다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간성의 회복인데 이 인간성의 회복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심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벌써 이게 마귀장난이구나. 의심하지 마. 무조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5절 말씀 보면은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눈이 밝아진다. 이 이야기는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을 갖다 줬다. 교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인간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기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다녔다고 해서 직분이 높아졌다고 해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분명히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눈이 밝아진다. 이 얘기는 훨씬 더 많은 능력과 즐거움을 네가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먹어라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는 전지전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걸 행할 수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내가 믿음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신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오래 가지면 가질수록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죄가 많아집니다.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교회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더욱더 많아진다. 교만은 작은 마음이요 겸손은 큰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정사실로 알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는 교인보다는 자기 생활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혹시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쩔까?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환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맺어야 할 근본적인 유일한 관계는 잃어버린 겸손을 도로 찾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범죄한 단계는 어떻게 됐느냐? 단계는 먼저 하와가
뱀하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했다면 범죄할 수 없었을 것인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대화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시험에 빠지지 않지만은 세상에 듬뿍 젖어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리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으로 근묵자적이다.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질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과 상대하면 세상 사람 돼버린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과 상대할 때 내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자연히 믿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 두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했다. 완전히 불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믿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다. 이게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믿지 못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인간 스스로 풀어보려고 애를 썼다. 이게 인간의 지혜를 갖다가 의존을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한 것은 더 좋게 보이는 것이 인간의 근성이거든요. 그래서 애들 집 보라고 할 때도 너 이것은 죽어도 건들지 말아라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것은 꼭 봅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너 여기는 절대 만지지 말아라. 그러면 절대 만지지 말라고 한 건 절대적으로 보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집에 중요한 것 있으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것이 낫습니다. 애들한테 이거 너 절대 보면 안 돼. 그러면 절대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꼭. 그러한 인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니까 이 하와도 그 속성이 발생을 해요. 그 속성이. 따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다른 과일보다도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랬거든요. 다른 과일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과일이 유독 더 보기에 더 좋고 먹음직스럽게 보였다. 네 번째로 신앙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말씀을 거역을 했다. 어떻게 거역을 했느냐? 사탄이 하와를 꿰지만은 그 열매를 딴 것은 누굽니까? 본인 자신입니다. 그 열매를 먹은 것이 누굽니까? 본인 자신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간교하게 군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손으로 따지 아니했고 자기의 손으로 먹지 아니했더라면 그러한 고통이 없었을 것인데 자기의 손으로 땄고 자기의 손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 핑계를 댔느냐? 뱀 핑계를 댔거든요. 우리 인간은 참 여러분과 저도 그 핑계하는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핑계를 잘 댑니다. 하나님께서 야 아담아 왜 너 죄 졌느냐 그러니까 예 제가 죄 안 졌습니다. 누가 졌어요? 하와가 졌습니다. 하와야 너 왜 죄 졌느냐? 예 저 모릅니다. 뱀이 와서 꼬셔서 그랬습니다. 핑계를 잘 댔거든요. 오늘날도 우리 인간은 핑계대는 인간입니다. 그래가지고 핑계를 자꾸만 대는데 이 믿음이 있을 때 핑계를 거역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믿음이 완전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순종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유혹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요? 순종이 먼저예요? 예수 믿는 것이 급해요? 말씀 순종하는 것이 급해요? 헷갈리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보면 휘포스타시스. 이 휘포라는 얘기는 밑에 그렇죠. 휘포. 휘포란 밑에. 그 다음에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서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이 밑에 밑받침이 있어가지고 서게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은 믿음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많이 나오더라도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인간이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 믿음 가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보면 그렇게 성경 말씀에 그렇게 먼저 있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산들어 바다에 옮기워지라 하면은 옮기워진다. 앉은 뱅이 일어서라 하면은 일어선다. 그렇게 말씀해 있죠. 그럼 믿음대로 기도하면 그렇게 돼야지요. 우리 인간이 갖는 것이라면은. 그러나 믿음은 인간이 갖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순종의 밑받침을 해놔야 된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려고 40일 금식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했고 역사했거든요. 하나님의 시험되는 마귀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시험을 한 것은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두고 보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믿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원할 때,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운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순종을 통해서 화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화분 밑받침을 만들어 놓습니다. 화분 밑받침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이유에 하나님께서 화분 놓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밑받침이 놓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화분을 안 놓아 주실 리가 있나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산들어 옮겨져서 쭉 가라 하면 바다로 떨어진다. 병자가 나사라 하면 낫는다. 기도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대로 낫거든요. 그 믿음은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야 필요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을 하고 그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와져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와져서 기도를 받아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을 할 수가 거역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인간 스스로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가지고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하십시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안에 계시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 밖에 계시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위에 계시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밑에 계시어 나를 받들어 주시고 내 앞에 계시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뒤에 계시어 나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곁에 계시어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살아서 눈을 뜨고 사는 고마움으로 언제나 주님 안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샅샅이 나를 살피시는 인자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물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의 물질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건축원금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부산 성교회 인도 중에 계십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철야 예배 10시부터 정확하게 시작합니다. 10시에 꼭 나오셔가지고 간증 집회 오미오 선생님 오시는데 사생아로 출생해가지고 3살 때 장님, 7살 때 하나님의 기도로 눈을 떴습니다.
국민학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한국 문단에 데뷔해 있습니다. 시인으로 되어 있고 또 시를 잘 쓰십니다. 그날 오시면 아마 시집도 구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국민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영어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신박약아들 190명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많이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찬송가 한 장만 하시고요. 16장 1절만 하시겠습니다. 1절만 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6장, 은혜 찬송 말고 찬송가 16장 1절.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1절만 하시겠습니다. 내 주는